어느 한순간 반짝 스타같이 떠오르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기억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계,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작품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할 만한 스타가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스캔들에 연루가 되거나 사고에 연루가 되거나 그러면 그의 스타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가는 인물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세상에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똑똑하고 말 잘하고 판단력, 분별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 세상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잊혀져 버려버린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지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스타, 그렇게 막 이름을 많이 알려진 스타는 아닌데 꾸준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관심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세상으로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반짝 스타같이 드러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스타성 기질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도 받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삽니다. 스타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스타성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스타가 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스타가 되어져도 오랫동안 그 명성을 지켜가기는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다니엘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스타의 자리에 꼭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스타가 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도 일반 사회에서도 스타의 반열에 오르려면 그 기준이 맞아야 돼요. 10월 달이면 부대에서 장성을 임명을 한대요. 별, 스타지요. 그야말로 스타. 근데 스타가 되기 위하여서요, 군인들이 이제 사관학교를 나오면 소위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지요. 소위에서부터 대령까지 많은 과정들을 겪어가며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진급을 해오다가 이제 대령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별을 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별 달 그 순간에 별 못 달면 끝이에요. 별을 달기 위하여,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별을 달기 위하여 참 오랜 기간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별을 달리기 실력도 쌓고요, 경쟁력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스타가 되어지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이겨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굳게 지켜가야 하지요. 그리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스타로 세워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건 작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동네에 있는 뒷동산이건 혓바닥에 또 꼬였어요. 그 높은 산이건 그 산을 오를 때는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설치된 데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까지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한 발자국 올라가야만 산 정상에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이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고 싶은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요. 한 번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한 발자국 정복해가며 또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해가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어지려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성공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 먼저 드려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좋은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 가지 면은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 안 될 생각, 이런 것만 자꾸 연결되어서 갑니다. 좋은 면을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 뒤에도 좋은 것만 자꾸 연결되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삶이 피곤해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은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성공학에서는요, 성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로 스타가 되어져요. 스타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하면 성공, 신앙 성공을 향하여, 신앙 성공을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본문 안에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열매들을 맺혀 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지요. 이게 스타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할까?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발을 디뎌 놓으면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요즘 시대 특히 요즘 정치 세계를 표현하는 말들이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다. 의심과 불신만 가득 차요. 서로 정치인들이 서로 표현하는 말들이요, 뺀 의심의 말들, 불신의 말들만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그 뒷면에는 허위, 거짓된 것들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서로가 허위, 과장되고 위선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의심만 있고 서로에게 불신만 쌓여져 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의심과 불신이 쌓여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이지요. 업자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에 발등 찢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발등을 여러 차례 찍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열매, 신앙의 성공을 원한다면요,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때로 등을 돌리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말들 속에는요,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의 세계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번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가는 족장의 시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대역사의 사건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 내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기쁘고 좋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라고 말씀해요. 죄짐,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지어왔던 죄들을 예수님이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 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무거운 짐들, 환경에서부터 오는 짐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짐들, 원하지 않는 물질로부터 오는 짐들, 건강의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지만 주님이 다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 믿음은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잘 살까,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살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영원히 살 집에서의 삶을 더 관심 두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뭔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이 농사 씨 뿌려놓고 다 날아가 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씨 뿌리지 않을 거예요. 굳이 거기에 관리하지 않아요. 약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관리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실이 맺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좋은 열매, 일회성 스타가 아니라 지속적인 스타가 되어지려면 참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으라.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빠른 것. 제 핸드폰이요, 구형이에요. 이렇게 카톡을 집안에서 카톡을 같이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카톡을 보내면 다른 사람 거 다 온 다음에 맨 나중에 제게 띵동, 그때서야 카톡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왔는데 나중에서야 제게 와요. 늦어요. 그렇다고 불편하냐? 아니요. 조금만 참으면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야. 오잖아요. 참으면 돼요. 그럼 와요.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하는데 동시에 검색을 해요. 다른 사람 다 찾아서 결론 났어요. 저는 그제서야 떠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에게는 그게 익숙해요. 요즘 시대는 빠른 것을 원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음식 주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음식 주문할 때 뭐부터 하세요? 내가 뭘 먹을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빨리 나오는 거. 이 식당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주세요.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부분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면 대박 칠 거라고 농담 삼아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빠른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급하지도 않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전쟁터에 나간 군사같이 그냥 급하게 운전들을,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급해진대요. 빠른 걸 좋아하는, 빠르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빠르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아. 세 번째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참음과 기다림의 차이는요, 참음은 감정적인 것을 참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참는 것을 잘 못하면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앞서서,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참음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내.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써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쓰다,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참으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써요. 그런데 그 참음에, 쓴 것을 참는 참음의 결과는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참지 못하는 이유. 내가 급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급해서. 하나님이 급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가장 큰 실패를 뽑으라면 저는 이 참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지 못해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그들의 마음은요, 감격스럽고 그들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홍해바다는 넘실대고요, 애굽 군대는 특별히 무장되어진 무장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폭발을 이룹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참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결부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한 번뿐인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마실 물이 없네. 또 원망해요. 또 얼마 있다가 가지고 온 음식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없다. 또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참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떨어진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의 상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해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놔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참을 줄 안다면, 우리의 감정을 참을 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음의 신앙이요. 잘 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적인 기다림이에요. 시간적인 기다림. 참음은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억눌러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지체되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을 맞춰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반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지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큰 잘못이 뭐지요? 이스마엘을 낳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피신 갔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것들 다 잘못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큰 아브라함의 잘못은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분명히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생각을 앞장세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포기해요. 포기하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내 사라가 살살 아브라함의 충동을 해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당신 자녀잖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때가 86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때가 86세.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이 99세가 되는 13년 동안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행적이 없어요. 99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릴 줄 알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그 방법에 맞출 줄 아는 것, 이게 기다림이에요. 우리 생각 앞세워가면 실수합니다. 잘못된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나무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전쟁의 역사,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중동 전쟁의 역사,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의 시간을 앞세우면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녀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믿음의 아들, 언약의 후손으로 되어진 아들이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내를 얻는데 14년, 두 번 걸쳐서 14년, 7년, 14년이 걸리고요. 재산을 얻는데 6년, 20년이 걸려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얼마나 지옥을 만나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어갑니까? 삼촌 나반이 약속했는데 10번이나 어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요, 요셉이요, 요셉이 13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요, 참 빠른 시간이에요. 30세에 우리나라 총리가 30세에 되는 사람은 없지요. 30세 총리 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왕은 세습에 의한 시대에 왕은 어릴 적에 왕이 되어져도요, 재상이 되어지는 데는 그렇게 빨리 되지 못.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배신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기다리고 난 후에야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 내 감정 앞성 세우고 내 시간에 맞추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때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스타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열매를 잘 맺혀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열매를 잘 맺히는, 하나님 신뢰하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